성령을 사모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가 말씀이 조금 빠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부는 그래도 제가 뭐 좀 늦게 마쳐도 상관없는데 지금 다들 걱정이세요. 3부 때는 목사님 빨리 마쳐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그 얘기하셔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행기는 꼭 탈 겁니다. 근데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제 마음이 조급해서 2부 때부터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다리시는 것 잘 아십니까? 기다리시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기다리는 걸 못하죠. 식당에 가면 맛있는 식당들이요 줄이 쫙 서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가면 대기 번호가 100몇십 번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만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맛집이라도 저는 그렇게 기다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찾아갑니다. 그냥 가까운 데 있으면 가고 또 그냥 가끔 생각나는 데가 있으면 찾아가죠. 1시간 기다리면 일단 저는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화면에 이 로딩 중, 그죠? 이렇게 하면서 동그라미가 뺑뺑뺑 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좀 기다리다가 안 되면 다시 새로 고침 이거 다 누르죠, 그렇죠? 왜 안 되나 그러고 고쳐야 돼. 새로 고침해서 혹시나 또 빨리 될지 모르니까 급해서 돌리게 됩니다. 또 예전에 제가 와이프가 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수술실 딱 들어가는데요, 한 30분 기다렸나요? 그 30분 기다리는 시간이 몇 시간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자판기, 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 커피 자판기 딱 누르고 있으면 커피가 딱 내려오면서 물이 쪼록 내려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이 커피 자판기에 컵을 딱 대고 있으면 알아서 커피가 처음에는 그 압축해서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물을 내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직 다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컵에 손을 딱 대고 있어요. 그죠? 딱 대고 있다가 빨리 마시려고. 근데 가끔 그러다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못 모르고 빼다가 손이 딜 때도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또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기다리는 것들에 익숙하지 않고 뭔가 불편하게 여기는, 뭔가 빨리빨리 돼야만 마음이 좀 편안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사실 기다림이라는 게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도요, 밥을 할 때 그냥 밥이 막 되는 것 아니잖아요. 밥에 불이 착 올라왔다가 꺼주고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죠. 뜸 안 들이면 어떻게 돼요? 밥이 설익은 밥이 돼요. 맛이 없잖아요.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도 이처럼 이 뜸을 들여서 준비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사역을 적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누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날, 승천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한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사역을 적어 놓았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3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의미들이 나와요. 40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죠. 가르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하심으로 끝이 났다? 끝이 나지 않았다? 어떤 거예요?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누가가 이 이야기를 꼭 서두에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로마의 압박,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느냐? 특별히 예수님이 이 시대에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는 않고 도대체 언제 오시나? 오시는 건 맞나?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오늘 말씀에는 데오빌로여라고 얘기했지만 데오빌로가 한 사람인지 아니면 특정 어떤 무리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누가가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도 예수님의 그 사역은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서두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죠.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도들이 행한 일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사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강하게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숨어 버렸어요. 마치 폐잔병처럼 그렇게 똘똘 숨어서 혹시라도 나를 누군가가 찾을까봐 겁내하면서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이루신 그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의, 자기들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진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하셔야만 했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아는데 4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 두 번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왜 4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4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시는데 4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왜 4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자,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감정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인격적인 확신으로 바뀌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당장 무언가가 해결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을 것 같은데 그 일들이 너무 더뎌지니까 왜 하나님은 이것들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지? 너무 급한데 빨리 이루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루어 주지 않지? 라는 마음에 의심을 가지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간이 늦어지면 초조한 마음이 생기죠. 특별히 한 3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 청년들의 가슴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초조한 마음이 생기죠. 그죠? 나 이러다 장가 갈 수 있을까? 나 이러다 시집 갈 수 있을까? 못 가는 거 아닐까? 취직 못한 청년들은 나 이러다 취직 못하는 것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목사님 빗대었지만 사실 제가 그랬어요. 30대 넘어가니까 나 이제 장가 못 가는 것 아니야? 이 목사한테, 이 전도사한테 시집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닐까?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청년들이 이제 2월달 되면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이미 청년들의 가슴에 무거운 짐이 다 돌이 얹혀져 있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생겨요. 이 명절 되면 어르신들이 너 시집은 안 가니? 장가는 안 가니? 너 언제 취직하려고 그러니? 이 이야기 눈빛만 봐도, 그죠? 이야기 안 해도 눈빛만 봐도 그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니까 요즘 청년들은요, 아예 명절 되면 가족들을 만나러 안 간대요. 그냥 놀러 가버리지. 여러분, 사실 아무리 너 시집 안 가니? 장가 안 가니? 이야기 한들 그렇다고 그 얘기 듣는다고 장가 가는 것 아니거든요. 시집 가는 것 아니거든요.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짝을 만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기분에 따라 움직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확신 위에 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4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진짜 승리자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강한 확신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활용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도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간이라고 믿고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훈련된 제자들이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가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40일 동안 훈련했으면 이제 갈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나의 열정으로만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의 계획을 따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가 아니라 기다리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준비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교회를 하다 보면 자기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열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 열정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열정은요, 식기 마련이에요. 언젠가는 식어요. 그 시간이 좀 길다 짧다일 뿐이지 사람의 열정은요, 늘 동일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에너지가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들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으로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 일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나갈 자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공급, 성령의 그 공급하심을 받아 준비된 자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국 동부지방에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답니다. 굉장히 희귀한 나무인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데요,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싹 하나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나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바라본답니다. 근데 농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꾸었을 때에 5년째 되었을 때에 이 나무에서 싹이 나고 한 달에 30cm, 단 6주 만에 15m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대나무 숲을 이루어낸대요. 근데 여러분, 6주 동안 사람들은 이 대나무가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5년 동안 이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어요. 비록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 대나무는 뿌리를 수백 미터까지 뿌리면서 하루 동안 30cm, 6주 동안 15m를 자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지금 내가 뜨거워졌을 때 뭔가 하려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때가 좋은 때일 수도 있지만 내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주의 일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그 시간을 통해 나를 준비시키실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작업을 더 하나 하시는데,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 우리가 기다렸던 때가 그때입니까? 로마 군대를 싹 쓸어버리고 이제 유다 왕국을 회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그 번영의 영광을 누리는 때가 이제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근데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한번 성공해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고 40일 동안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헷갈리세요?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3년 동안 공생애 하는 기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변혁을 일으키는, 개혁을 일으키는 때가 이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진짜 개혁이 일어날 때가 이때인가 보다 기대하고 있는 마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 혼내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 그것은 초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초점을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너희가 맞추고 있는 그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야. 그걸 봐야 되는 것 아니야. 너의 시각을 옮겨. 너의 생각을 바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8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내 관심을 내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입의 불평에서 증언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내 발걸음을 내 안전에서 순종으로 옮겨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나의 야망, 나의 욕심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기다림은요, 하늘을 보는 것에서 기도로 바뀌는 것이에요. 마지막 9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걸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버리니까 허전하고,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막막함 가운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만 쳐다보고 신세 한탄하지 마라,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 떠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야. 이제 너희가 할 일은 그냥 그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러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을 받고 그제서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성령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건 그냥 타이틀이 아니에요. 주제가 아니에요. 올 한 해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될까요?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도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하심으로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성령을 사모하는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내 안에 변화와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